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사역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그 설교가 바로 신명기의 말씀임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 구조로 보면 신명기 1장부터 4장 3장까지 첫 번째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4장부터 이제 또 마지막 26장까지 두 번째 큰 긴 설교가 있는데, 그 4장부터 26장 사이에서 그 전반부 4장에서 11장까지 이는 이제 일반적으로 설교를 하는 내용들, 뭐 열심히 해라 잘해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는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한 번 더 이제 율법을 설명하고 그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1장 마지막 부분인데, 결국 11장 마지막 부분은 전체 구조로 보면 이제 두 번째 설교의 서론적인 얘기들의 결론이 바로 오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런 얘기들은 또 신명기 설교의 마지막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걸 보게 되는데, 하여튼 이제 이 설교를 하면서 계속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이거죠. 강조하고 싶은 거, 지금 당장에는 눈앞에 보이는 저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저 사건,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사역 이후에 뭐가 있는가, 사역 이후를 자꾸 내다보게 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오늘만 쳐다보고 삽니까? 내일을 쳐다보고 삽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늘 내일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노후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뭐 보험을 들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사람들은 막 연금을 들고 보험 들고 하여튼 늘 내일을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쓰긴 하지만, 성경은, 모세는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다음 세대 내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가장 정확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이 사역, 이것도 열심히 잘해야 되지만 우리는 이 사역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사건들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다가오는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게 뭐냐,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게 뭐냐요? 복과 저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그 얘기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 뭔가가 있는데 누가 이걸 놓아두었느냐, 누가 무엇을 놓아두었느냐, 그러면 이 놓아둔 이유와 목적이 뭔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잘 준비하고 잘 이렇게 미리 대처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딱 앞에 두시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 받는다는 얘기는 그냥 복 받으세요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앞에 두신 그 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두셨다, 하나님께서 복을 두셨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는 얘기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사역, 이것만 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후에 뭐냐, 사람이 흔히 자살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죽으면 끝이지 그래.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느냐, 이걸 잘 생각해야 되죠.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버리면, 진짜 그렇다고 한다면 자살하는 사람도 지혜로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끝나버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도 뭔가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앞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복과 저주가 그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복 사역 이후를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사건들이 있지만 이거 문제를 해결하고 그냥 이거 어려움을 견뎌나가고 뭔가 당장 눈앞에 문제 해결하기에 급급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 해결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해결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의 가르침도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문제를 잘 설명을 하지만 그 다음에 늘 제일 마지막에 항상 덧붙이고 강조하는 것이, 그럼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늘 강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1장부터 11장까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쭉 설명을 해서요. 이렇게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걸 설명을 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구원받으니까 형제들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오히려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늘 그렇습니다. 성경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지만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를 자꾸 내다보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 하는 그 얘기, 이것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복과 저주를 얘기하는 그 의도,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앞에 복을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복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제 앞에 복이 있다 그러면 받으러 가려고 애를 쓰지요. 복을 얘기하는 것은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뭔가 하나님이 신 복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고, 저주가 눈앞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를 깨우는 경계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망과 경계, 이것이 바로 복과 저주를 말하는 모세의 의도인데,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늘 얘기하는 것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여튼 소망과 경계를 가지고 깨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소망과 경계심은 다 깨어있는 생활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참 은혜 받을 거야, 잘 될 거야 하는 깨어있어서 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소망이 깨어있는 사람. 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면 잘못될 거야 하면서 늘 자기를 돌아보는 경계심을 가진 사람도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깨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깨어있으십니까? 자고 계십니까? 소망도 없고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사십니까? 깨어있습니까? 소망이 분명하고 그리고 경계도 분명해서 이러면 되고 이러면 안 되지, 이 정확한 어떤 이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깨어있는 생활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늘 약속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 주님이 임하시는 것도 한쪽에서는 소망이 되고 한쪽에서는 경계가 됩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이 복이 되는 사람도 있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주님을 맞이할 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이 이 두 가지를 잘 알고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것은 복과 저주가 있다, 이것은 소망과 경계, 깨어있게 하는 그런 의도와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시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19절에 보면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도 잘 알고 우리 후손들도 잘 아는 거, 말씀을 강론하라, 그 얘기.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모세가 6장에서 한 번 더 먼저 한번 얘기를 했는데 또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모세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손들에게 말씀을 잘 증거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그 땅에 들어가서 할 일, 그 땅에 들어가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2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양쪽에 마주보고 있는 산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두 산이 나란히 서 있는데 이 두 산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6지파씩 나누어 섭니다. 산기슭에 서서 이쪽에서 지금 가운데 서서 율법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 또는 저주의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그러면 그리심산에 산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그리고 또 어떤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또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이렇게 응답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산에다가 큰 돌비를 만들고 그 돌비에다가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 뭐냐면 그 땅에 말씀을 기록한 돌비를 세우고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낭독하고 또 아멘으로 응답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실제로 모세가 시킨 그대로 그 일을 다 진행을 합니다. 여호수아 8장 3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여호수아는 모세가 말한 그대로 들어가서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어떤 땅으로 만드느냐, 말씀이 선포되는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후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 사람을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 땅에 말씀의 비석을 세우고 말씀을 선포해서 그 땅이 말씀이 있는 땅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는 미래를 위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참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믿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는 것, 이것이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모세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하는 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그 가나안 정복 이후에 그 땅에서 진짜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복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제대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복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이 복을 누리는 것이 뭔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잘못 오해가 되어지면, 예를 들어서 기복신앙이 되어버리면 내가 그저 뭔가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받을 거다 하는 어떤 이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런 방식, 내 것을 드리고 뭔가 바침으로 받을 수 있다, 이 생각을 한다면 기복신앙이죠. 요즘 뭐 불교도 기복신앙 때문에 많이 그들도 막 그렇게 혼란스러워하긴 하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안에 여러 세상의 종교들이 다 그렇게 많이 타락이 되어 있긴 한데,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 복을 구한다고 해서 그게 전혀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을 받느냐, 진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방법대로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복과 저주를 두신 것처럼 우리 앞에도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두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 복과 저주를 두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복이나 저주나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어떤 하나님만 구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어떤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고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저주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건강 주시고 뭐 지혜 주시고 자식들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뭔가 우리 입장에서 복 주시옵소서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동시에 다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 믿는다는 얘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의 천만부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도 주실 수도 있고 저주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유다 왕국이 이제 마지막 망할 때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 앞에 뭘 두었느냐?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이걸 두셨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그냥 우리를 구원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 내 편에서 좋은 뜻만 해석을 해가지고 좋으신 하나님, 이 정도로만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사망을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권, 모든 삶의 주권을 가진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은 복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인간적인 방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여러분의 노후를 준비하려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노후를 다음 시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일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 저축하고 뭐 또 집도 부동산 투자도 하고 뭐 주식 투자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수단 방법을 가지고, 그래서 적어도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정년 은퇴하고 나면 적어도 어느 정도 뭐 하루에 한 달에 몇백원 나와야 살 수 있을 거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많은 계산을 가지고 열심히 저축하고 모으고, 그게 뭐예요? 복이 내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복이 있고 하나님께 저주가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들은 내가 내 스스로 복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오늘 밤에라도 당장 데려가시면 열심히 수고해 놓은 것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그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후를 준비하고 잘 해놔도 하나님이 그날 밤에 데려가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다 두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복과 저주를 두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또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이 말, 18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우리의 뜻에다가 말씀을 두고,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간직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복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권면, 이 모든 말씀들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 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복과 저주는 전혀 다른 것이지만 경계선이 분명합니다. 이 경계선에서 복을 받는 길도 있고 저주를 받는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이 뭔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이사야 1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즐겨 순종하면
진정으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참 하나님 공급하심에 끊임없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거절하여 배반하면, 말씀을 거절하여 하나님을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이 이방인의 침입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그냥 다 무너지게 될 것임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과 저주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준에서 어느 쪽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의 편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면 뭐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십니까? 뭐 교회 목사님이니까 말씀 그렇게 하고 나는 내 방식으로 살 거야.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저주의 길인데. 그러나 내가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받는 길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복이에요. 이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겨 순종하십니까? 아직도 즐겨 순종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즐겨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순종은 하긴 하는데 즐겨 순종이 안 돼요. 그냥 억지로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하십니까? 순종 잘 안 하지요. 기분이 좋으십니까? 나쁘십니까? 근데 자녀들이 말을 잘 들어 기분이 좋으시죠. 뭔가 더 주고 싶고. 그런데 순종은 하긴 하는데 할 수 없어서 그냥 체면차리로 순종하는 아들, 진짜 부모의 말을 즐겨 순종하는 아들, 누구에게 더 많은 걸 주고 싶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길로 말씀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라. 너희가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너희 후손에게 가르치고 강론하고 막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나갈 때든지 늘 말씀.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걸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두시는 주권을 가지셨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길을 열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의 삶의 환경까지도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는데, 29절에서 한 번 더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들이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에요. 전쟁에 어떤 지금으로 보자면 탱크, 무기, 미사일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노예로 탈출해가지고 40년 광야에서 그들이 어디 칼을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는, 핵폭탄은 미사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2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다 그 민족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은 더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시지만 순종하라고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삶의 환경까지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 이제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 내 각오와 결단으로 순종되어지는 게 아니라 순종하게 하시는 그 삶의 환경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이게 사명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도 함께 있겠다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지키는 그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 우리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대단한 큰 착각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인생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이 말씀의 길인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환경까지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복을 못 받고 살면 진짜 이상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마련하시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도 만들어 주시고 복을 받을 수 있는 환경까지도 다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린다는 건 이건 참 진짜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미래 사역을 잘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진 드러난 이 현상, 여기에 급급해서 다음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솔로몬의 잠언을 보면 어떤 젊은이, 유혹을 받은 젊은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잠언 7장 21절 22절에 보면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그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이 어떤 여자가 막 아름답게 치장을 해가지고 이 젊은이를 막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려요. 당장의 눈앞에 인간의 쾌락에 의해서 넘어가 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게 바로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이 쇠사슬에 그 매이러 벌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내일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만족, 눈앞의 기쁨, 눈앞의 어떤 이 쾌락, 이것을 위해서 살고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순간적인 즐거움으로 살다가 결국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복을 받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 중요한 것,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가를 잘 내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다보며 삽시다. 이 답은 분명합니다. 복이냐 저주냐. 이걸 안 내다보는 사람들은 참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다보긴 해요. 내가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앞으로 또 한 5년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 내다보기를 시작하는데 내다보기는 하지만 해답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하여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내다보긴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다는 사실, 이걸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이냐 저주냐, 복과 저주를 두셨다는 얘기는 결국은 선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좋은 선택, 바른 선택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두셨습니다. 두 가지를 두신 이유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선택을 잘하고 사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 일단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은 일단 선택을 잘하신 거예요. 이 시간에 뭐 어디 놀러 간다, 더우니까 해수욕장 가자, 이게 아니라 그래도 말씀 드려야지 하고 말씀 앞에 나왔다는 것은 제대로 된 선택이에요. 하여튼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을 하게 하셨는데,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첫째는 하나님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진짜 우리의 영적인 유익이 있는 것인가, 어떤 내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 사울의 잘못된 점은 결국은 이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았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 왕은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의 선택은 뭐예요? 말씀을 버리는 선택이에요. 이 말씀 있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리고 그냥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애를 썼던 것, 말씀을 버리는 것이 사울의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마리아는 어떤 걸 선택했느냐?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편이 뭐예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 듣는 편.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마리아는 말씀 듣는 편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그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좋은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주신 복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선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길을 선택합시다. 결국 우리가 말씀의 길이 선택되어진 사람이 할 일이 뭐냐?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걸 안다면 결국은 이 말씀이 나의 말로만 끝나지 않고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말,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결국은 진짜 미래를 위한 사역은 말씀의 사람을 만드는 사역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사람으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먼저 준비할 것, 18절에서는 너희는 이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은 너희 손목에 메어 기어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러니까 이 손목과 미간에 이 너희는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막 내 자신도 말씀으로 무장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 일어날 때 길을 갈 때든지 늘 말씀을 강론하고, 그 다음에 그 환경 20절에 너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결국 내 자신부터 먼저 말씀대로 살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공급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사람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을 제대로 세워가고 있습니까? 첫 번째 단계 뭐예요? 첫 번째 단추, 내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그 다음에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는 것, 또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어떤 말씀의 환경을 자꾸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것 중에서 우리는 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인데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었지 않느냐? 그 들은 말씀을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이 말씀의 사람이 세워져 가는 원리를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옛날 신명기의 말씀이 구약이니까 지금 필요 없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앞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사람의 여러 가지 수단 방법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살지만 아무리 준비해봐야 하나님이 한번 흐트러 버리면 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앞에도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제대로 믿고 내 후손들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사역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 준비 사역이 뭐라고요? 저축하고 보험 들고 연금 들고, 그게 미래 준비입니까? 물론 이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그게 필요하긴 해요.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낫긴 하겠죠. 그러나 그거 믿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밤에라도 불러가면 해놓은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제일 핵심이 뭐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한다는 얘기는 늘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에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늘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서 우리 앞의 생활이 저주의 생활이 아니라 복된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